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사실 2000년 전에 이 말씀들이 주어졌을 때에 기록을 남지 않았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 기록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로 보게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직접 하셨고, 또 이 말씀의 고백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이적이 여기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본다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을 흔히 네헤마라 그럽니다. 들려지는 소리,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소리, 이것을 네헤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록으로 되어진 말씀은 노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말씀이 지금 노고스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말씀이 다시 들려져 올 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 자체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들고 다닌다 해서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이것은 노고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본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로 들려져 오는 이 네헤마가 되는 이 소리가 될 때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말씀, 물론 사도 바울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까이에서 말씀이 오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적어도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된다는 거. 그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기록된 이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 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똑같이 들려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들려져 와야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역사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은 그대로 역사된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오늘 사도 바울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죠. 풍랑이 정말 광풍이 불어오고 배가 다 깨질 중에 놓여지고 그 망망한 대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주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심을 듣고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믿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떤 평범하고 그냥 아니라고 평안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아멘 할 수 있고 믿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런 풍랑이 지금 몰아붙여서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진 상황에서 내가 정말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이, 수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 말씀이 실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기를 원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임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왔는다면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오시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받은 게 있죠. 그 풍랑의 그 정말 위기 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풍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반드시 노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놓여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자기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아무리 광풍이 몰아붙여오고 배가 다 깨질 지경에 놓여지고 도무지 구원의 여명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상당히 큰 배겠죠. 276명이나 탔으니까 그 배가 뒤집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배가 파손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고 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노마로 가는 그 바다를 보면 망망대해지요. 거기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상황 앞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여러분 생명에는 조금도 타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분으로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24절 말씀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게 들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이야기해 줬어요. 사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사도 바울로가 안 두렵겠습니까? 사도 바울로 그 죽어버리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노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뱃사공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출발해가지고 배가 지금 다 파손지게 놓여 있는데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사도 바울도 죽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을 망가뜨리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 휩싸여지면 사람은 소생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지금 네 바다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너는 결코 죽지 않고 노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반드시 산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가이사 앞에 가려면 배가 깨져도 산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너와 너에게 주셨다,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네 손에 달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말하는 거예요. 다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졌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 다 배가 깨져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으로 무슨 배짱으로 네가 안심하라 말하느냐는 거죠. 어젯밤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에요. 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어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곁에 서서 그분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 그분의 말씀이 오늘날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오는 이 소리가 주님의 소리란 이야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으면 죽지 않는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이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다 한가운데서 강풍을 만난 이 상황 속에서 그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해도 나는 그분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려져 왔을 때에 오늘 사도들에게 들려진 이 소리처럼 그렇게 듣기를 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지금 이들은 바다 가운데서 광풍을 만났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당하는 광풍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똑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해 오시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배 안에 탄 276명이 되는 사람들이 네 손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면 그들도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면 같이 죽는 것이지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도 바울 손에 맡겼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산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산다. 그럼 내 손에 담겨진 이 모든 사람도 반드시 산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된 그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고 할 때에 말씀이 내 안에 정말 강하게 감동되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내 안에 강하게 내 마음을 감동시켜내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이 내 말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바다 가운데서 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20절 말씀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보름 이상 그냥 바다 가운데서 그냥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저 비가 쏟아지고 그냥 폭풍과 몰아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다 보니까 살 소망이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배가 다 좋은 배들이 큰 배들이 많아서 어딘가는 건 다 이겨나가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배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휘두마라 치면 돛을 달 수도 없지요. 돛을 다 내려야 되고 그냥 떠밀려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러다 잘못 부딪히면 배가 다 깨져버리고 말겠지요.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버렸다. 소망이 없어요. 다 이제는 다 포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다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풍랑은 안 만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때론 질병의 광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요. 어떤 경제적인 광풍이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들, 비록 이들은 실질적인 광풍이 몰아붙였지만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고의 생각들은 그냥 포기되어 버릴 때가 있고 그냥 하다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나와버릴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참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광풍을 만나서 배가 다 깨질 적에 놓여진 이 상황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아마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별로 비교가 안 될 듯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이 문제들 속에서는 오늘 주님이 역사해 가시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참으로 이런 역사 도무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상황들도 우리가 참 많이 만나지요. 어떤 때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만납니다.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고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면 그냥 우리가 멈춰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처럼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고 살아가 버린 겁니다. 거기에 조금도 도전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 진실로 역사된다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없기에 그분을 의지하는 거지요.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이들도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기에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참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길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길이 있어요. 세상에는 방법이 없어도 그분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풍랑 맞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누가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으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도 바울 속에 다가온 하나님의 역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보기를 원해요. 아마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비웃기도 했을 거예요. 무슨 놈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지금 이런 지경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냐고, 이런 소리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설 것이다. 너는 반드시 로마에 설 것이다. 그리고서 이 사람들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네 손에 다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랬어요. 배만 깨질 것이다. 배만 깨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맞는 소리잖아요. 배는 깨지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겠어요? 배가 깨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금 사도 바울은 배는 다 깨질 것이다. 파손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명은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참 이런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믿읍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믿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정말 이 시대 속에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주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루시겠다는 말씀이고 때론 그분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되었다고 말씀하신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크게 다가와지는 문제는 하나는 질병의 문제가 될 것이고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건 주님의 소리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해 오시는 소리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자들이에요. 모든 질고에서 다 벗어버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그 몸으로 담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나는 산 자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고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나를 죄에서 완전히 건져냈어요. 멸망으로 끌려간 나를 완전히 살려냈다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았다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질곡 가운데 넣어줘도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나았다는 사실이죠. 이같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나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부요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가난의 의식 속에 찌들어 살 이유가 없어요. 예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어요.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 나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부요한 자다. 어찌해서? 주님이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요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그냥 말씀 기록된 소리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진 소리, 예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것은 나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요한 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선포해 버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말씀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공칭을 하기 위해서는 너희, 우리 이런 말로 표현되지만 이 말씀은 각자에게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라고 하는 소리죠.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받는 자가 내마로 받는 자예요. 그렇게 말씀 받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믿음이 되어 역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배 탄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배짱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정말 각오, 이런 확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적어도 내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 우리 신앙의 이 순간순간들 속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건 우리 지금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건 선포가 아니라 이건 우리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그분 믿는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동일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누가 무슨 소리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묻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질 때에 이 말씀은 놀라운 이적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보십시오. 24절 말씀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22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지금 분명히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네게 주셨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 들었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그러면 이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겠구나. 이게 들려지는 소리였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배에 탄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배가 깨져도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지요. 그리고서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명에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배는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에 전혀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들이 각자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질곡 가운데 있을지라도 질곡가 결코 네 생명을 손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문제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들려오기도 할 것이고 적어도 사도 바울은 이 소리가 정말 이 배에 276명이 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겠구나. 이게 받아들이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이게 우리 믿음의 선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네가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 믿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런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망망대해에서 그 광풍이 몰아벅치는 상황 속에서 배가 다 깨져가고 침몰돼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생명에는 한 사람도 손상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정말 이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정말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 그런 약속의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부둥켜 안고 그것을 정말 수없이 묵상하면서 그것이 내 속에 들려지는 주님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서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도 치유에 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갈망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올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는 말씀을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의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치료자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이다. 세상이 얻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시다. 이런 걸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도 보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 예수께서 친히 채찍에 맞음 받아서 내게 나음을 주셨으니 나의 모든 병은 사라졌도다. 온전히 사라졌도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왜? 이미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병이 내게서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씀 받아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내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들려졌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주말에 선포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역사가 정말 우리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야기한다면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또 나는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나음을 얻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8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걱정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지금 내 형편은 그렇지 않는데 주님께서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 당신은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은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똑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마라, 안심하라,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이유들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바로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의 싸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과의 이 싸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것은 이적으로 나타낼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현실 속에 놓여진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부분들이 이런 방해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해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자꾸만 의심이 찾아와요. 우리 나았다고 선포하는데 우리 몸은 자꾸만 짓눌려 오는 모습들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고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좌절되어지는 이 상황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단호하게 그걸 제거시키는 거죠. 이 방해물들이 제거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31절 32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의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배에서 떼어버렸다.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사공들이 없으면 배를 조종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들이 도망치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 그래서 이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잡아라 라고 했을 때에 거룻줄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도 죽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방해물들이 제거돼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하는 신앙도 마찬가지죠.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의심치 않으면 마음에 의심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의 의심이 제거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의심케 하는 모든 요소들은 다 사라지라고 명하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만 아픔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다가오면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실제 말씀과의 이 동떨어진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의 이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먹을 생각을 못하지요. 먹을 엄두도 못 내지요. 그래서 맨날 며칠을 굶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가 깨지면 적어도 뭔가를 붙들고라도 가까운 섬에 걸리라 말했기 때문에 그 섬에까지 가야 되는데 기진맥진하면 다 그냥 탈진하고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하지요. 밥 먹는 것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사도 바울이 말 한마디 했으면 딱 이제 잔잔해지고 자, 밥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전히 광풍이 몰아붙이는데 밥 먹으십시오 했을 때에 쉽은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먹는 것도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도 어거지라도 먹어야 돼요. 먹어야 힘이 있고 사는 거지. 먹지 않고 그냥 아프다고 그냥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프면 밥맛이 없잖아. 그 밥맛이 없을 때 밥맛 없어 하면 밥 못 먹는 거지. 밥맛 없을 때라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먹으라 한다고 쉽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한 사람도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방해들을 다 제거시켜가는 이런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들은 제수들이 도망칠까 봐 다 죽여버립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건 할 수 없다, 그건 안 된다 라고 막아서지요. 수없는 이런 방해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의심도 우리를 다가옵니다. 우리의 염려도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낙심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바라고 갈망해보지만 우리 마음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분명하게 담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4절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해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놀라운 사실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역사가 그대로 됐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말씀은 들려진 소리예요. 들려진 소리.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들려져 올 때 그대로 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21세기 이 현장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충만하게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